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빛이 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인생은 빛이 납니다. 죄가 이 세상에 엉겅퀴 뿌려놨잖아요. 가시떨기 뿌려놨잖아요. 죄가 이 세상에 고통을 남겨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빛이 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귀중할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은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그 인생이 빛이 날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내 열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6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보잘것없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빛나고 아름다운 도시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은 586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벽이 불타버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곳곳은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농사 지을 곳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폐가 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멸시를 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무슨 인생의 미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일으키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보면 영어로 보면 아주 소중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I will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I will strengthen you 이렇게 I will help you. I will 여러분 uphold you 이렇게 다. 누가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대요. I will uphold you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붙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는요 단순히 손을 내밀어서 사람을 붙잡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너 인생을 붙들어서 견고하게 세워서 이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열심히 되어서 내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결심에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삶의 현장에 부딪힐 때에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I will.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I will 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하지. 내가 하겠다 라고 만날 그래서 이 I will을 만날 때에 우리는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요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약하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장의 주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문장의 주어가 되어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보라, see, I will, 내가 하겠다. do a new things, 내가 새로운 것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하겠는데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겠다. 아니 여러분, 광야에서 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내가 강을 만들겠대요. 여러분, 사막이 가능성이 있어요? 사막은요, 가능성이 없는 게 그게 사막이에요. 인간의 어떤 가능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사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어디 가나 빛이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I will make a way, 내가 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wilderness, 내가 이 광야 같은 곳에서도 내가 길을 만들겠다. 어디에서 길을 만들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Rivers in the desert, 내가 사막 같은 곳에서도 강을 내가 내겠다. 누가요? I will,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스라엘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어요. 좌우로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는 것. 그렇게 내가 너를 품고 업어서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것,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왜 내 인생이 빛이 나느냐고요? 여러분, 내 열심과 내 능력 가지고 내 인생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납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월을 살아갈 때 빛이 납니까? 여러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시온을 위하여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시온이 어떻습니까? 황폐하고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불타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쉬지 않고 이 시온의 의를 이루어내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을 들게 만들 것이다. 누가요?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9절에 그 후반절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후반절이 뭡니까?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 삶의 과거가 다 아름다우십니까? 이 세상에 내 삶의 과거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과거는요, 초라할 때도 있고 보잘것없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요 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그리고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과거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붙들려서 미래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뭡니까? 시온이 폐허가 됐잖아요. 무너진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온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이 땅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시온을 세우는데 잠잠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이 예루살렘의 군의 횃불을 세우는데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이라.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실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빛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인생이 빛이 난 이유가 뭡니까? 나의 인생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읽은 이사야서 62장 3절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소중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이렇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너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왕관이 너의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유와 회복의 손입니다.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딱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의 내 인생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주어진 환경들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삶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는 왕관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데에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을 보면서 자기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아무렇게나 보잘것없이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발에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면서 그저 보잘것없이 그저 놓여있는 돌멩이와 같은 것이 자기 인생이라 그랬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성전도 잃어버렸어요. 자유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버려진 돌이 아니야. 너는 내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이야. 너는 내 손에 왕관이 될 것이야. 여러분, 왕관은요 존귀의 상징이에요. 영예의 상징이에요. 영광의 상징이에요. 너는 내 손에 영광이 될 거야. 너는 내 손에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내 손에 영예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이 백성들처럼 내 삶은 보잘것없고 그저 사람들에게 차이는 돌멩이와 같아요라고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내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의 왕관이야. 여러분, 다윗의 조상 모압의 여인 룻을 보십시오. 이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땅으로 살러 온 그 베들레헴의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시댁들 다 죽었어요. 오직 남아있는 건 시어머니 한 사람 나오미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오미와 함께 이 모압 여인 룻이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나오미 막 통곡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기 나오미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내 인생을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마라라고 얘기를 해라. 마라라는 뜻이 쓰디쓴이란 뜻이다. 내 인생 쓴맛이 가득한 쓰디쓴 인생이야. 이제 내 인생 나오미가 사라졌어. 이제는 마라뿐이야 라고 말했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모압 여인 루시였어. 먹고 살기 위해서 보아스의 집에다가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면서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간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관이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왕관이야. 아니, 내 인생을 보세요. 내 삶을 좀 보세요. 아니, 내 인생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관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왕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하나,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이루어지십니다. 내가 과거에 초라하다고 해서 내 인생의 미래까지 초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는 내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왕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속에서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인생을 세우셔서 그 손 안에 그 아름다운 관이 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경 속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모세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광야에 쫓겨다니는 다윗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 삶을 결정하고 만들고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관계없어. 너는 내 손 안에 있는 왕관이야. 아름다운 관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편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상황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내에 하나님께서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도 하나님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열심으로 움직여내시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관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하나 딱 주세요. 이사야서 6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얘기는, 이게 이름이라는 얘기는 정체성이잖아요. 가야 될 목표잖아요.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호칭만 바꾸는 게 아니라 너 존재, 신분,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야곱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던 그에게 새 이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새 이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이 있잖아요. 늘 다혈질이고 그리고 일을 거르치는 이 바요나 시몬,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 주시잖아요. 베드로, 이렇게 새 이름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 봐, 예루살렘 무너져서 불타버려서 너는 실패자야 라고 세상 사람이 말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인생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불려지는 내 이름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렇게 불려졌을 때 이스라엘이 진짜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 이 시몬이 진짜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안에서 넌 베드로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 인생의 진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불려지는 그 이름이요,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저봐 예루살렘에 불타버리고 쫓겨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쓸모없는 저런 사람 봐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아니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사람들은 우리를 과거의 죄로 부르실 때 과거의 죄로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 사람은 너 우리와 별 상관없어, 너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세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이야,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왕관이 하나가 있어요.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왕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저주와 심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어요.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값없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 너는 그만큼 귀하고 존귀한 존재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존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세상의 지위, 세상의 재물, 그리고 세상의 능력, 여기에서부터 우리 성도의 존귀함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존귀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존귀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특별한 왕관이 되는 그 소중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에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맥없이 세상 속에서 그냥 쓰러지는 줄 아세요? 딱 한 가지, 내 인생의 존귀함을 모를 때에 무너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껴질 때에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믿어지지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이라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나를 그걸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주어진 처한 환경을 보니까 내가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이게 아름다운 왕관을 내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운 것이 있다고 라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 모습이 도저히 너 아름다운 왕관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세상 보면서, 너 삶 보면서 못 믿을 때가 있지, 믿겨지지 않지? 그러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 그게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믿겨지지 않아요. 못 믿겠어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니. 그래? 못 믿을지라도 너 여기면서 살아가. 여길지어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뭡니까? 아무리 걸어가도 풍경이 변하지 아니하고 삶이 변하지 않고 목은 마르고 걸어가도 어떤 새로운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 인생의 마지막 장소는 사막이 아니야. 너희 인생의 마지막 장소는 에덴이야. 너희 인생의 마지막 장소는 광야가 아니야. 너희 인생의 마지막 장소는 여호와의 집이야. 그러니 너는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창호하는 소리로 너 인생을 채워가. 너는 내 손안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이야.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 지셔서 내 인생에 어울리는 단어 아름다운 왕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주님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믿음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게 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